네, 어린이날 이렇게 또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린이날이니까 제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옛날 사람이죠.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이국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좀 세상의 풍파를 맞아서 이렇지만 눈도 크고 얼굴도 하였어요. 그때는 타지 않고. 그래서 외국 갔다, 외국 아이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유럽에 가서 아니면 외국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한국 사람인 거죠. 누구도 저를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너 혼혈이냐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심지어는 중국 사람이 다가와서 중국말로 말을 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게 된 게 있는데 사실 저도 유럽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페인 사람, 이탈리아 사람이 서로 다르대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두의 차이를. 네덜란드 사람, 독일 사람이 다르다는데 저는 그 차이를 모르겠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서양 친구들도 한국인, 중국인 구분을 잘 못했어요. 근데 저희에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물어보면 100%다 알잖아요. 이런 경우처럼 본문이 비슷한 본문들이 연속해서 공간 복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제일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인 달란트 본문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비슷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놓고 보면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주목하다 보면은 이 누가복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간단합니다. 어떤 귀인이 이제 귀족이었죠. 이제 왕위의 계승자가 되어서 왕위를 받고자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저희 한국도 그렇지만 이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 시대였는데 큰 제국에 가서 왕위를 인정받고 그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길이 굉장히 먼 길이었기 때문에 왕은 그 나라 그 제국의 수도를 향하여 긴 여정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귀인이 자신의 종에게 한 문화씩 10명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데 다 남기고 어떤 친구는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친구는 5문화를 남겼는데 이 한 문화 남긴 사람은 그냥 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자 이제 왕이 된 이 귀인이 이 한 문화를 가져온 종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내어 쫓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면 누구가 옳은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바로 성실하라는 거구나. 앞에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은 열심히 살았으니 칭찬받기 위해 우리가 성실히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달란트 비유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와 오늘 본문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사업가에 가깝고 그리고 어떻게 나누어 주었냐면은 재능대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능력대로 각기 다른 액수의 금액을 맡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각기 다른 액수와 그리고 각기 다른 정체, 주인의 정체가 무슨 의미냐 하겠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오늘 본문을 듣고 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떠올리게 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켈라오였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를 바로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떠올렸냐면 이 19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12절 14절에 보면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 두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를 말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거북선과 함께 전투를 나가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했다. 누구죠? 이순신 누구나 알죠. 또 어떤 예가 있냐면은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이거 아시는 분은 좀 드라마 적게 보시고 모르시는 분은 드라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듣자마자 떠올리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헤롯 아켈라오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그 유대 왕 직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환대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자 6월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다는 문헌이 전승될 만큼 잔인하고 잔혹한 왕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찰나 그 형제 중에 하나였던 안티파스가 자신이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이 왕위를 물러받아야겠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등장합니다. 이런 다툼 가운데서 이제 아켈라오가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누가 유대의 왕으로 적절한지 판단받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황제여,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가 싫어하는 이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을 세우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여러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로마 황제는 누구에게도 유대인의 왕의 직위를 내리지 않고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 빌립, 안티파스에게 각각 분봉왕의 직위를 내리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맥락을 유대인들은 늘상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듣자마자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이겁니다. 헤롯 아켈라오였다면, 지금 여기 등장하는 본문의 주인공이 헤롯 아켈라오라면 과연 종들은 어떻게 평가받아야 할까? 종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까? 우리는 이 본문과 달란트 본문을 읽으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실 때 성실하게 산 종들을 칭찬하실 것이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윤리적 명제로 쉽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왕이 악한 왕이라고 칭송받았던 아켈라오였다면 과연 누가 옳은 종이고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일까요? 이런 예를 듣기 위해 굉장히 적절한 인물이 있습니다. 1960년대 어느 아르헨티나 한 시골에서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정보단체에 의해 잡혀가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이 아이히만은 나치 잔당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 잔당들이 성형수술을 해서 여러 세계의 지역으로 많이 퍼져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이 압박받았고 탄압받았기 때문에 정보단체들이 그 나치 잔당들을 찾아다가 잡아오고 재판장에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주요한 전범 국가는 어디였냐면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의 수장이었던 아돌프 히틀러가 바로 이 잔혹한 일들을 저지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끈 당의 이름이 나치오날 소시알리스tische 도이체 아르바이타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국가사회주의 노동자 당이라고 한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앞에 나온 그 나치오날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나치오날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민족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이 나치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민족이었습니다. 나의 독일 민족이 어떠한 세계의 민족보다 더 우월하다. 여러분, 누가 우월하다라고 말할 때 그 담긴 의미가 무엇이죠? 적어도 누군가는 저급하다. 적어도 누군가는, 어떤 민족은 저 낮은 단계에 굉장히 우월하지 못하고 낮은 단계에서 정말 더럽다고 말할 수 있는 민족이다라는 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 독일 나치들이 지적했던 민족은 바로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은 홀로코스트라 불리는 유태인 학살 기간 동안에, 전쟁이라서 통계가 정확하진 않은데 한 600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라고 제일 유명했던 수용소에서는 100만 명 정도가 죽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잡혔던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 유태인들을, 전 유럽에 퍼져 있던 이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수용소로 끌고 가는 일을 담당하던 핵심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했냐면은 히틀러나 그 상부 그 지휘자들이, 나치 지휘자들이 아이히만 같은 사람들만 있었으면은 금방 유럽을 정복하겠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일을 굉장히 잘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태인을 수용소로 가는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모사드를 통해서 이 사람을 잡아와서 이스라엘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무죄냐면 나는 유태인들을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위에서 지시를 내렸죠. 유태인들을 수용소로 보내는 일을 담당하라. 나는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 나는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고 나는 잘못이 없다, 무죄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견한 정신의학자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상담하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굉장히 평범하고 또 성실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태인에 대해서 엄청난 혐오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실했던 중년 남성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죄인일까요? 여러분은 우리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성실하라,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종의 비유를 얘기하죠. 달란트 남겨야 된다, 열문화에서 남겨야 된다, 성실하지 않아서 숨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성실했던 사람 아히만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끼는데 이 사람의 죄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 사건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기 때문에 뉴요커라는 신문에서 그 당시 유태인이며 여성이며 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에게 이 사건, 이 재판을 조사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기고를 하게 되죠. 그 내용을 담아서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결론적으로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커다란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어떻게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 무능력 때문이다.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성실하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 명령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어떠한 사람에게라도 성실하라는 명령입니까? 오늘의 본문을 뒤바꾸어서 아켈라오 같은 사람이었다면,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성실한 것이 과연 칭찬받을 만한 가치인가요? 이렇게 보면은 오늘의 본문을 뒤집혀 보이게 됩니다. 이 앞에서 얘기했던 5문화 남긴 사람, 10문화 남긴 사람이 착한 종이 아니라 누가 선한 종이죠? 그 주인을 거부한 1문화 남긴 종이 왠지 좋아 보입니다. 저항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초점은 이것이죠. 누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에게 있지 않습니다. 종은 그 다음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그 종들이 섬기는 왕이 누구인가? 우리가 섬기는 왕이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뒤편에서 보시면 37절, 38절, 39절, 40절에 보시면은 이 왕이 등극하는 장면을 예수님께 투영하여 보여줍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무리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여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저희가 살펴보았던 본문의 장면과 겹쳐집니다. 환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호를 거부하여서 예수님을 반대하여서 나서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서 과연 누가복음 저자는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제 종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종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라고 해야, 선포해야, 그때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 종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왕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화 남긴 종의 대답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문화 남긴 종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건이라고 되어 있는 수라디온이라는 표현은 이제 뜨거운 지역이니까 중동 지역이 이 목 뒤나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가려놨던 수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건으로 돈을 감싸서 보관하면은 이 보호받는다는 유대의 문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놓은 거죠. 그런데 이 숨겨놓은 이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에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그리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종이 화를 내면서 주인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종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왜 은행에라도 맡기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하면서 이 종을 내치게 됩니다. 종의 잘못은 바로 이거였던 거죠.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주인의 성격과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첫째는 27절에 나온 그 내용들을 보니까 왕됨을 원하지 않았다. 이 종은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이 왕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지 생각이 바뀐 거죠.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인에 대해서 엄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한문화를 가지고 장사했다가 잃어버리면 비판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은 거죠. 주인은 마지막으로 비난하는 것은 왜 행동조차 하지 않았냐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세 가지의 잘못이죠.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가 나를 알지 못했다. 너가 나를 잘못 알고 있었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우리가 모두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고자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끓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오해한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욕망이 들끓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한문화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실 왕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이제 듣고 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메시아라는 개념을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의도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던 로마 세력들을 물리치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서셔서 유대인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즉각적인 왕국의 성취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죠? 이 비유에 나온 것처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그 날과 그 때와 그 시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돌아오신다고만 약속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작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또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왠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산이 없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비가 오면서 주님 비를 멈추어 주세요 하면 비가 멈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직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저 직장 상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자마자 다른 곳으로 정근을 간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역경과 고난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딱 하고 들어주시고 그 응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반드시 돌아오셔서 결산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믿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뒤편에 있는 성경 통독을 하게 되시면 읽다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계속 지키는 사람의 그 다음 약속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의도와 기다리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우리의 왕 예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섬김에 집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래서 장사라는 헬라어 표현은 디아프라그마듀오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장사하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겼는지가, 너희들이 얼마 남겼는지를 내가 알아봐야겠다,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알아봐야겠다, 그것보다는 먼저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내가 알아봐야겠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그 초점은 그 살아가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서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믿음의 행동을 할 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걱정의 그 중심에는 우리가 결과를 내야겠다, 또는 내가 결과를 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섬기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고 고분분투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셨을 때 그것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듣고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본문의 저자도 똑같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앞에 예화를 들어줍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예화를 들어주는데 그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19장 본문은 삭개오 사건을 시작으로 선한 종의 모습, 그리고 선한 종과 주인의 모습, 그리고 주인의 왕됨,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단순히 그냥 종으로서 어떤 회심한 인물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5문화 남긴 자, 10문화 남긴 자의 표본으로, 예화로, 예시로, 대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죠, 주일학교에.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함께 가서 식사하시고 삭개오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삭개오를 환대하십니다.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금을 뜯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세금 내시죠? 뭐 직장인이든 아니면 뭐 어디거든 세금 내시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직장인 같은 경우는 세금이 그냥 뜯겨서 나오죠. 뜯긴다는 표현이 저 아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뜯겼다고. 왜 그러냐면 나는 내고자 하는 의지도 아니면 방법도 없지만 어쨌든 뜯겨서 나오는데, 어쨌든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 냈다 하고 세금이 나오죠. 근데 이 당시에는 세금 거둘 때 로마 제국이 이 정도,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만 너희가 이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나에게 주라, 이렇게 하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 세금 관리하는 사람한테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먹고 살려면 자기가 배당받은 그 돈 1억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내서 갖다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요, 그리고 동족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아주 잔혹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어느 수준에 있어서 동포들을 포악하게 다루고 또 세금을 강탈했는지는 나와 있진 않지만, 적어도 이 회심한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장 8절에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즉 삭개오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자, 삭개오의 왕이 되자 삭개오는 어떻게 됐냐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변화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잔인하고 또 잔혹해 보이는 로마 제국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환대와 가난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그 정신을 본받아서 내가 내 재산을 내놓고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행동으로서 나의 회심한 증명을 보여주겠다고 나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을 희생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요구만 하시는 분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노고를 칭찬하고 또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화에서 주인은 돌아왔을 때에 이제 수고하였던 5문화, 10문화 남긴 종에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상을 주죠. 때때로 이 칭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받는 칭찬은 사실 그 어떤 세상의 가장 귀한 보물보다 더욱더 귀한 보물입니다. 제가 연애 시절에 와이프 얘기예요. 다른 연애가 아니라 연애 시절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선물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이제 빨간색, 이제 큐빅이 박힌, 다이아몬드도 아니에요. 큐빅이 박힌 그 스와 뭐 이렇게 시작하는 데 있어요. 그거를 이제 비싼 돈을 들여서, 나름 학생이었으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샀어요. 귀걸이와 목걸이를 사서 줬어요. 그래서 그때 받을 때는 막 좋아한다고 했죠. 근데 살면서 지금까지 차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준비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색깔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무난하게 이쁜 거, 뭔 소리인지는 잘 아직도 이해를 못 하는데 하여튼 무난하게 이쁜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이렇듯 상 받을 자에게 상은 사실 칭찬을 받는 게 정말 귀한 상이었거든요. 칭찬 받을 때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칭찬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은 구체적이고 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 칭찬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상은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 바로 책임을 동반하는 상이라는 겁니다. 10문화 남긴 자에게는 몇 고을 다스릴 권세를 줬죠?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줬고, 5문화 남긴 자에게는 몇 고을?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줬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은 책임을 동반하는 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청년부에 부임하고 여러 상담을 하고 신방을 진행하면서 여러 기도들을 제목들을 봤습니다. 이직할 때, 이직하고 싶을 때, 아니면 취직 준비를 할 때, 아니면 시험 준비를 할 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노력에 대해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보상으로서 취직이 되고 시험에 통과하여서 이제 좋은 자리로 가고, 때때로 이직이 잘 되어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상이죠. 근데 이 상을 받은 순간 어떻게 되죠? 바로 책임이 동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상들은 책임이 동반되는 상입니다. 직장에 취직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가슴에 사직서를 들고 나는 언제 그만두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그 받은 날은 기쁘잖아요. 책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점차 지나가면서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을 깨닫게 되죠. 근데 이 책임을 지고 힘들 때 여러분들 다시 기억할 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왔던 상이다 는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하셨을 때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전파하려는 명령이며 책임인 동시에 오직 우리만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종이신 우리를 부르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요구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권력이나 아니면 다른 세상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욕망들, 세상의 우상들로 여러분의 왕 삼길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인정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분명히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든 가운데서도 버티고 살아가는 그 삶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찬양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옮기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손 들고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할 때 먼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존재의 왕으로 인정하고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작정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주권과